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새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오늘 16절로 17절 이 새해 두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지, 누가 맞춰서 새벽 예배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어저께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새해가 됐다고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옛것을 버려야, 그리고 옛것을 버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것을 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고 또 새해가 되었다고 아무리 목청껏 외치었고 또 새 달력을 새롭게 꽂아놓는다고 해서 새해가 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때에,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고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높이고 또 새해가 됐다고 새 달력을 새롭게 꽂아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은 내 안의 변화, 새 마음을 품을 때에, 새 믿음을 품을 때에, 새로운 생각을 할 때에, 그때부터 새로움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머리 누울 것도 없고 늘 예수님은 쉼 없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고단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이, 인생의 슬픔이, 인생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의 고단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슬픔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단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슬픔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수많은 어려움이, 수많은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는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예수님 안에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십자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새롭게 함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여전히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천국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출발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14절로 1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저께 이어 두 번째 16절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생배 조각,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이 헐었다고 낡은 옷에 기우면, 낡은 옷에 붙이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는데 그 옷이 비가 내려서 옷이 젖는 순간, 평소에는 기운 옷, 새 조각을 이 낡은 옷에 붙이면 그냥 평소에는 그냥저냥 입고 다닐 수 있는데 비가 와서 그 옷이 젖으면 그 비 맞은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이 줄어들기 때문에 혹은 물이 묻었기 때문에 잡아당기기 때문에 기운 옷, 즉 새 옷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운 옷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들에게 맞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 옷에 새 옷을 잘라붙이면 결국 헌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 옷이란 무엇입니까? 헌 옷이란 어저께에 이어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틀, 이 여전히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고의 틀, 변하지 않은 낡은 틀.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변하지 않는 사고의 틀, 인간의 틀, 변하지 않는 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화하게, 예수님이 변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틀을 낡은 옷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답변을 뛰어넘어 너희들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이 금식을 뛰어넘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를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틀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죠.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다를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할 때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연약해서 그렇지만 말씀대로 다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어느 적당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적당하게 내 나름대로 선을 긋고 타협하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타협하며 나아가는, 이것쯤 돼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적당한 틀을 우리는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옛 모습, 옛 습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모습, 옛 습관. 예수님은 기어 입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 입지 말아라. 좋은 천조각을 찢어서 헌옷에 붙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꾸 옛 습관, 옛 형식, 옛 모습으로 내가 새해가 됐다고 하는 이 새 마음에,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더덕더덕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새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모습, 옛 습관, 이런 낡은 옷들에 자꾸 그런 새 마음들을 붙이지 말아라. 이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 저도 있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 죄악된 모습, 세상과 타협할 모습, 이런 것들을 절연히 버리고 내 신앙, 내 인격, 내 안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래요. 더덕더덕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적당히 살아가지 않잖아요. 본질이 바뀌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이제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본질이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새 모습을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버리지 못하는 그 틀을 버려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옛 습관, 변하지 않는 자기의 틀, 거기서 나와 새 옷을 입어 우리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드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그 당시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헌옷에 새 옷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지금은 이 포도주, 가장 쉽게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금방 담그면 이 발효가 끝나지 않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안에서 계속 발효가 돼요. 저도 그 아내랑 포도주는 담그지 않았지만 이 봄이 되면 매실을 담잖아요. 매실을 이렇게 딱 매실을 파는 것을 사가지고 병에다 담고 거기다가 우리는 흑설탕을 넣는데 흑설탕도 넣고 또 거기다가 매실을 담고 또 거기다 흑설탕을 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병 안에 거품이 조금 올라오든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설탕이 녹도록 흔들어 제끼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그래서 이 발효가 다 끝나도록 오늘 이 본문의 새 포도주라는 것은 발효가 다 끝나지 않은 포도주예요. 숙성이 다 된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 계속해서 발효가 되는 포도주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오늘 본문은 헌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담궈버리면 발효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다? 터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 새 것이잖아요. 오늘도 본문의 이 16절 17절은 새 마음, 새 것, 새 틀, 변화된 새 모습, 이런 것들을 원하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이 잔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피, 포도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잔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즉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5절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낡은 언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낡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변하지 않는 낡은 모습.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언약을 받는 것이잖아요. 낡은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잔에 있는 이 예수님의 피는 내 새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변화된 모습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변하지 않는 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만나니 어떻게 해요? 모습이 변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이들이 볼 때에 진정으로 새 언약, 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3절. 그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들이 술에 취한 것 같더라. 술에 취한 모습 같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보여줬습니다. 새 술은 무엇입니까?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너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새 가죽 부대, 새 예수님을, 새 술인 예수님을 내 헌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이 바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여전히 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고 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보십시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새 말씀이 주어져도, 여전히 새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려져도, 여전히 하늘 천국을 봐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새롭게 되지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될 때에 천국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새롭게 될 때에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고,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새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전통에 머물러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거기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도 오늘 내가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박차고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옛 성품,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 변하지 않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도 내가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예수님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주의 이쯤이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연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옛 모습을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바꿔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새 술에 취하여서 새로운 그런 은혜를 이 한 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헌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본질이 바뀌어야
새 포대인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해에 새롭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헌 가죽 부대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수를 담는 새롭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날마다 성령의 취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